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생각들을 주님 잡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는, 주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다녀올 김성욱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참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아주 그냥 따뜻한데요. 돌면서 또 눈도 내리고 아주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늘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고드린 대로 일사분기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 친교 식탁은 유재량 집사님, 정장 원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우리 박현숙 집사님 작은 언니분이 지난 월요일 날 소천되셨습니다. 우리 아픔을 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시지 않고도 아마 여러분들 읽으실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외우셨네요. 그럼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눈 감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긴 천재분들만 모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요, 종교를 가지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급박한 상황에선, 절박한 상황에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땐 이런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신, 알라신, 천지신명 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어쨌든 기도는 간절할수록 좋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될수록 신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사상에는
비싸더라도 더 큰 과일, 더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 무엇인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 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는 이런 신앙, 이와 같은 기복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망하게 하고 우리 기독교를 가장 뒤흔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기복신앙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이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오랫동안 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셔야지요. 근데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라고 기도해야 돼. 목욕제기하고 기도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해야지만 내가 기도를 들어줄 거야.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기도해야지만 내가 들어줄 거야. 혹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100불 정도는 헌금해야지만 양심이 있지. 내가 기도를 들어주는데 100불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그런 것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요,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쉽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럽니다. 가장 쉬운 거니까요. 그만큼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숨 쉬는 거라는 것은 기도가 쉬운 거라는 거지요. 근데 왜 이 쉬운 것 우리는 잘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만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그럼 뭔가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강하게 부정하기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보관하게도 남을 만한 큰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냉동고도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 분 사람들의 뭐가 더 있습니까?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 풍족해졌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낍니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혹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는 건 없더라. 그냥 될 일은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그냥 그대로 안 되더라. 기술의 발달로요,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들이 이제는 병원에 가서요, 다 고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유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가능한 일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가능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미신적인 주술적 행위로 여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신이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최면, 정신수양, 심리효과,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냥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서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특별한 때에만, 어떤 일이 닥칠 때에만 기도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오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나에게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없음이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기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고백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원의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잘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만약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싸웠다면
이겼을 수도 있겠고 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만이 위대한 용사로 이름 높여졌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고 그 결과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천하에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워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위협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뛰어나가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임이 온 천하에 공표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원리를 우리 간단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지요? 이 식사 기도를 어떤 의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주님이 주셨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공은 내가 아니라, 나의 애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감사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았고, 내가 불의하지 않았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절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고 시작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금식했습니다. 율법대로 구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로 가득 찬 그의 삶은 자기만 영화롭게 할 뿐이었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나는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만 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는요, 기복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은 내 기도의 대상은 내가 기도한 것을 나에게 주면 그것이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만 준다면 부처든 알라든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 갖고 계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으니까요. 이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면제받아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 말도 틀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회개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죄는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겁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락자를 써서 희락, 쾌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샘솟으니까 밖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잃었던 이 기쁨이 다시 샘솟아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성이 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라면 그것은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들 가운데서 구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구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복신앙에서의 기도는요, 결과를 내가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내 뜻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선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결과에 마주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까지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고민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고민된다, 죽을 것 같다고. 그럼 더 기도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거 하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성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건 맞는 거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대요. 예수님은 정말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결국은 마침내는 좋은 것, 가장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이루어지길 원하시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겐 더욱더 좋은 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까지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들에게 2024년 오늘 살아오는 오늘에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드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 이유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쉬지 말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은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신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새긴 이 생각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더 주님께 기도하려고 꿇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동안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다짐들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